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따뜻한 날씨도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내일부터 또 해제되면서 다음 주만 되어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도 제재가 없는 것으로 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응답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가정과 가문 살릴 전도자십니다. 아멘. 오늘은 뒤에 순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길게 하지 않으려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영적 문제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마 교회 단톡방을 보시고 많이 놀라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한 10시 반이 넘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너무 덤덤하게 우리 그동안 우리 암투병 하시던 박유복 권사님이 불과 제가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계속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림프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에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 제가 좀 당황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한 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저도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 박효 권사님의 친한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의혹이 되고 궁금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서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문제 있는 사람 와서 문제만 보일 거고요 좋은 사람 와서 좋은 것만 보일 텐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있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례 추보지를 만들면서 권사님의 인적 사항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전 주에는 우리 고 김기복 권사님 또 이번 주에는 박유복 권사님 태어나는 것만 순서가 있고요 나머지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도 고민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전달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무엇 하시다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죽음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제가 강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고 또 이런 일을 또 겪으시는 상황들 속에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안이 벙벙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통화했을 때만 해도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잠 안 옵니다. 뭐 잠이 오겠습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고서는 우리가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부활 주일날 오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 속에 응답을 누렸던 오늘 본문에 있는 인물들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예전에는 부활주일 그러면 계란 먹는 날이고 뭐 그냥 뭔가 괜히 기분이 들뜨기도 했던 날인데요.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32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 앞에 23장 1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내용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에 걸친 빌라도의 재판과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재판을 보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지금 있었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사람들이 오늘 1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라고 하면서 여러 무리의 그룹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볼 그룹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18절에는 무리라라고도 표현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론신앙도 아니고요. 교회는 다수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성들이 사실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간 나무가지 흔들고 너무 좋아하고 겉옷을 벗어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나무라기도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라고 할 만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좋아하면서도 막상 며칠 사이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신데 그 당시에 지금 죄인으로 잡혀 있었던 바나바하고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뒤에 21절에는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죄가 없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23절도 가면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힘으로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흐름을 바꾸고 굴복을 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오늘 3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서 있는 오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봤던 13절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약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던 이들조차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거부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당합니다. 그 내용이 그 앞에 있는 22장 63절부터 65절에 있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것도 억울한데 놀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욕합니다. 희롱하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얘기하기를 선지자 노릇 해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그러면서요, 모르게 때려놓고서는 누가 맞춘지 맞춰봐라. 65절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 23장 저 뒤에 35절 쪽에 가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요 그렇게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 양에 안 찼어요.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내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로마 군인이나 빌라도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비웃고 모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신자들도 함부로 대하죠.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또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포도주를 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시게 했다라는 우리 그런 표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어떤 거냐 하면,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기절했다가 깼다가 또 기절했다가 깼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가도록 방치해버리는 게 십자가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놀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왕따는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건 안 좋은 건데 막 놀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놀리는 사람이 지치죠. 그러니까 지금 신포도주를 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다시 깨우는 거예요. 또 계속, 소위 말하면 계속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뭐 영화들 보면은 고문할 때 사람 기절하면 물 뿌려가지고 다시 깨워가지고 또 고문시키고 하듯이 신포도주를 줘서 다시 깨워서 또 모욕하고 또 놀리고 어쩌면 또 함부로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뭐죠?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유가 뭐냐? 십자가 위에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으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일을 쓸 때를 더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이니까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죠. 자칭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빌라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하죠? 근데 쓸 걸 썼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모욕적으로 쓴 유대인의 왕이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설명하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죄송한 상황인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십자가형을 받는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 있지만 세상말로 말하면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 저 사람은 사는 게 도움 안 돼, 저 사람은 숨 쉬는 게 죄야 라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달린 이 사람조차 예수님을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망 없는 죄송합니다. 서영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39절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난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몸에 힘든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건 모욕과 멸시와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무시를 당해도 힘든데요, 힘 있는 사람이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 참는 게 더 힘듭니다. 오늘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상황 속에 그 유대인들이 불신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때려서 보내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여 있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죽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라바에 대한 내용이 19절 앞에 나오죠.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죄인인데 그 죄인하고 예수님하고요 비교가 될 수 없는데 거기서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과 현실이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상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늘 39절 뒤에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구원과 부활의 비밀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40절에 얘기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가 우리는 지금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서 재판받으면서 이거 잘못해서 너는 사형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오늘 이 달린 행악자는요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옆에 달린 죄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들춰내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네가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다른 죄를 짓는데 오늘 이 행악자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라면 예수님이야 죄 없는데 억울하게 계시지만 오늘 여기 달려있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뭘 깨닫죠? 41절 뒤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여기에 달려 계시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비밀을 아는 오늘 행악자가 42절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악자는 세상에서 말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행악자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 뭐 끼리끼리 뭐 다 그럴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오늘 이 행악자가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드라마틱하게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의 찰나에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이 구원받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 이렇게 한 대로 받는 거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찬송가 26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하는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열심히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늘 믿음 고백, 4가지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축복 누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이 행악자에 일어났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좀 안 억울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아침부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행악자는 지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믿음 고백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왔습니다. 억울할 사람 아니면 좀 공정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과 한계, 우리의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의 비밀과 능력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 행악자만 좋다고 얘기합니까? 이 행악자만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백성의 무리와 종교 지도자나 로마 군인이나 행악자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운 좋게 풀려난 바라바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우리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죠? 그게 오늘 34절에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가망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책임을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모르고 한 건데도 용서해 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악자가 구원받은 이것만 기적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죠.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내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 본문이 떠오릅니다. 왜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만큼 바뀌었죠? 오늘 보세요. 네가 이제 죽어서 네가 이제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요, 언제요? 내일도 아니에요. 나중도 아니에요. 언제 된다고요? 오늘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즉시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한 즉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가 많은 사람이 깨끗한 데 가면 다 죽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지금 즉시 주시는 응답과 나와 함께 있게 되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시고, 그리고요, 미래의 축복으로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좋았던 날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지우고 싶고 나랑 관계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과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 옆에 행악자가 옆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의 죄로 여기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해 주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냐 하면 일 때문에 처음에는 일을 이겨내려고 힘을 가지는데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담금질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안 되지 포기하게 만들도록 계속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단이 결국,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내 스스로 그 안에 꽁꽁 갇혀 있어서 내가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하죠?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단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신분을 놓치고 죽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지막 전면 속에 가장 승자는 누굽니까?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요, 무리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단한 로마의 군사를 가진 군인들도 아니고요,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근데요, 가장 소망 없었던 그 예수님 옆에 달린 이 행악자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나는 내 인생이 되는 게 없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로또 하는 사람 또 망해요. 해놓고 또 망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 그 모든 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28절에는요, 지금 눈물 흘리는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건 너와 너희 자녀들을,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말씀 한번 듣고 힘 한번 내보고 가는 정도, 위로와 그냥 약간의 힘을 얻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진통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아플 때마다 와서 놔주는 닌겔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난주 이번주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하나님 부르러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비밀, 가장 소망 없는 데서 오늘 단번에 끝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막힌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없는데도 오늘 응답을 주시는데요, 조금만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새 역사의 비밀이 오늘 최고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전달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또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모욕과 비방과 멸시 속에 하나님 구원의 비밀들을 이루시며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번에 끝내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번에 이루신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또 그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